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 407장 1절, 2절, 4절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유학생 기도에 섬기시는 한대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속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다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저희들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살며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위정자들의 다툼과 분열이 사랑과 섬김으로 변화되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여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여 주님 기쁘시게 하는 평화의 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앞날의 사역에도 주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어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목자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명성교회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감사의 물꼬를 열어 감사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어려운 이웃들과 질병의 한우들을 돕게 하옵소서. 군입대 자녀들과 유학생 자녀들을 지켜주옵시고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시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기쁨과 소망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에티오피아 내전이 속히 종결되어 MCM 병원과 선교지의 모든 기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40+1주년 창립기념 음악회에 은혜 주시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음악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새벽 만나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역, 너무 많은 사역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비전 사역 이어가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또 응원을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항상 우리가 다른 많은 것으로 준비하지만 기도가 없이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일도 잘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약간은
네, 쉽지 않더라고요. 제목을 잡기가. 이 바닥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이 바닥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 그 바닥이 다 그럴 것입니다. 그 바닥이 내 생활의 필드가 되든 아니면 내가 경험한 어떤 끝 바닥이 되든 어떤 곳이든 정말 쉬운 곳이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도 자주 이제 종종 얘기를 하시는 그 UFC가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느 무술이 제일 세냐? 어떤 무술이 1등이냐? 누가 제일 세냐? 그런 것들이 제일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무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복싱도 있고 무에타이도 있고 레슬링도 절권도 태권도 그냥 잠깐만 나열해봐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즘 최근에 회자가 되고 있는 무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렸을 때 동경했던 중국 무술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사람 중에 한 무술가라고 말하기도 이제 최신 무술가죠. 쉬샤오동이라는 그런 사람이 중국 무술은 다 가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얼마나 믿겨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봐왔던 게 있는데 영화 속에서 봐왔던 게 있는데 그런데 하나하나 그 무술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실제로 한번 대결을 해보는 거죠. 근데 대결을 했는데 정말 너무도 처참하게 중국 무술 그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슈샤오둥이라는 사람은 그냥 현대식 무술로 다져진 그냥 막싸움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앞에서 한 사람도 현재까지는 단 한 사람도 거의 맥을 못 추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근데 그러면서도 너무 참 한편으로는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제 그 정도면 정말 5명이 쓰러져 나가고 10명이 쓰러져 나가고 이랬으면 뭔가 진짜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그쪽 업계 사람들이 야 그래 맞다 우리는 그냥 생활체육 정도다 뭐 이 정도 인정을 하든지 이런 얘기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얘기가 아직까지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인들의 어떤 속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뭐가 이렇다 해도 저렇다 해도 그것에 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자기 자신의 어떤 바닥을 인정한다면 거기서 새로운 어떤 출발이 충분히 시작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질 못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이전 것을 그냥 끌고 갑니다. 그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실전 싸움은 그러니까 복잡하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타격, 뭐 손으로 때린다든지 또 발로 찬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넘어지면 그라운드 기술로 가서 각각에 맞는 상황에 맞는 해법이 다 있는 거죠. 그걸 만약에 우리 인생에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이 무술도 각각 특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과연 어떠한 기술을 어떠한 특장점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뭐니 해도 요즘 세상에는 돈을 빼놓고는 뭐 말할 수가 없죠. 그냥 절대 1위는 돈인 것 같습니다. 이 돈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대학도 가야 되는 거고 실력도 쌓아야 되는 거고 관계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결혼도 잘해야 되는 거고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는 거고 모든 것이 다 돈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인생 가운데에서 쉬운 길을 해법으로 알고 그렇게 풀어나가려고 하지만 마귀는 그런 단순한 우리를 너무 잘 알죠. 사기치는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틈 하나만 찾으면 그 인생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대학만 들어가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을 이제 입시의 실패의 길로 이끕니다. 한 번 건드리고 3수, 4수 또 용케 그것을 넘어섰다고 하면 이제는 고시입니다. 이것만 내가 이 시험만 넘어서면 잘 될 것이다. 그것도 또 한 번, 2번 계속 쓰러뜨리죠. 거기서 넘어지면 끝이고 근데 용케 거기서 주님을 만나거나 은혜의 길을 찾으면 또 다른 살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부와 명성을 이루었다고 해도 갑자기 건강의 문제가 훅 들어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사실 꿈이 더 많았잖아요. 그분이 5년, 10년만 더 살았어도 우리 지금 기술은 얼마나 또
바뀌었을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쉽지 않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배신의 엇법것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막 날아옵니다. 가정 파탄의 레슬링, 지옥같이 뒹구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 완성했다고 하면 망가질 만한 틈은 얼마든지, 마귀는 원로 목사님 말씀으로 10단, 100단 정도가 아니라 몇만 단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하나, 인생 하나 망치는 것은 문제도 아니죠. 바닥은 이런 아래쪽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꼭대기, 우리가 이런 인생이라면 그래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인생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허무한 것을 경험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저쪽 경기도 외곽 쪽에 이제 어떤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신 걸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저는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원로 목사님 설교 외에는 안 듣거든요. 네, 여러분도 거의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TV도 안 보시고, 저는 다른 TV 같은 건 좀 보는데 설교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 쫓아가기도 너무 벅차서 다른 걸 볼 만한 어떤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하여튼 기회가 돼서 그걸 봤는데 너무 이번 주제랑 맞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바닥. 이분은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서울대학 교수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풍이 그러니까 공부를 물론 열심히 했겠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수월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그러나 생각은 서울대학만 가면 인생이 다 끝나는 줄 알고, 다 아주 잘 풀릴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갔는데 그 행복의 약발이 딱 6개월. 가서 6개월. 왜냐하면 자기 같은 사람이 그냥 널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숫자에 그 낙심되는 숫자를 받으면서 야, 내가 이거 해서 이거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또 그 당시에 이제 이분 학번이 막 운동권들, 민주화 운동하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주변의 친구들은 공부를 안 하더라도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고, 안 하는 친구들은 나름대로 사명을 찾아서 막 뛰어나가고 이러는데, 자기는 그럴 만한 어떤 실력도 그런 배짱도 없어가지고 그 가운데 택한 게 에라 놀고 먹자, 음주 가무의 길을 택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더 큰 자극이 없이는 이제 행복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결국 허무의 시간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1년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딱 든 생각이, 야, 내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랬던 그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내가 지금 서 있는데, 그 한가운데 내가 서 있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불행하다고 하면 내가 앞으로 뭘 성취한들, 무엇을 내가 얻은들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그때 꼭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야, 교회 가자, 하나님 믿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니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쫙.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굉장히 찔리는 건, 내가 그래도 3대째 신앙인인데, 알고 보니까 꼭 이렇게 물어보면, 방황하다 돌아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저 옛날에 주일학교 잘 다녔다고, 저 외가 쪽으로 4대째라고, 우리 집안이 5대째 순교자 집안이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 들을 수가 있죠. 그렇게 돌아와서 거짓말같이 이제 평안을 얻고 성적도 막 오르고 잘 살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 네, 오랜만에 들으시죠? 잘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그렇게 살다가 하여튼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 근데 이렇게 돼서 돌아와서 또 잘 하게 되면 다행인데, 은혜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또 길을 쓰고 열심히 딱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박사과정을 이제 잘 마치고 사인만 하면 딱 끝나는 그런 지점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내일이면 사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야, 내 친구가 우연히 네 논문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결함이 있다더라. 혹시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걸 살펴봤는데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중간 과정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마 하고 풀어봤는데 이분이 전공이 수학인데 딱 떨어지는 거죠. 그냥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치명적이라서 이거는 그거 하나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 드러내야 되는. 내일 만약에 하지 못하면 여태까지 6년 과정을 다 꽉 채워가지고 이제는 더 드릴 돈도 없고 생활비도 없고 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거의 끝이죠. 끝.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다가 몇 달 동안 계속 생각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가지고 그걸 풀어보니까 풀렸더래요. 와, 할렐루야. 그리고 연락을 이제 딱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문제를 보는데 아니더래요. 자기가 착각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다시 거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야, 축하한다. 너 문제 푼 거 축하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심사하는 박사님도 착각을 하신 거예요. 서로 착각을 해가지고 또 다시 그렇게 나가서 자, 이젠 드디어 자기한테 공이 돌아오게 된 거죠. 예전에는 거기서 클레임을 걸어와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나도 속고 당신도 속은 상황. 그냥 넘어가면 다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가운데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성경을 읽는데 하필이면 흰옷 입은 순결한 백성들 본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순결한 백성이요. 왜 하나님은 회색도 검은색도 아닌 흰색 옷을 입은 순결한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순간에 마음이 이제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그냥 학교로 가서 내 논문 틀린 거 맞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이제는 다 끝났구나. 다시 시작할 뭐 그것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렇게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내 인생이 완전히 끝이구나. 이제 난 뭘 먹고 사나 뭐 보통은 이제 수학 전공자들은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 플랜 C 이렇게 뭔가 확실한 것들이 이어져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돌아오는 차 속에서 갑자기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맞게 됐답니다. 전에 없이 자기가 있는 공간을 성령님께서 가득 채우시는 그 경험을 했다는 거죠. 내가 망한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나를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지나지 않고 일주일 지나서 다시 제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그 문제를 또 풀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때 신비하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게 하시더랍니다. 근데 더 놀란 건 우리도 왜 원로 목사님 꿈, 그 특별한 꿈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들 보통 꿈은 꿈속에서 막 뭘 한 다음에 일어나서 딱 해보면 어때요? 안 풀려요. 개꿈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꾸게 하시는 꿈은 우리 원로 목사님 왜 그때 조찬 기도회 때 하실 말씀들 막 두루마리가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이분도 그 정확한 그 공식, 그 풀이가 딱 깨어났는데 정확하게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대로 써서 딱 했는데 그 풀이 방법이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완전 거의 바닥에 가까운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박사받게 하신 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원래는 교수를 하려고 했던 분이 이제 방향을 완전히 틀고 목회 길로 들어서서 정말 잘 목회를 감당하고 계시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탕자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그렇게 했던 말은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사실 그 당시 정황으로 보면 아빠 저는 아빠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돌려서 뭐 제게 돌아올 분깃을 이렇게 달라고 고급스럽게 썼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돈 받아가지고 나 좀 재밌게 살게 해요.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죠.
그렇게 몹쓸 아들이고 또 철없는 아들이고, 그래서 결국 아버지 곁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되고 재산을 다 없애고 결국 돼지치는 인생. 아주 짧습니다. 두세 절 안에 인생이 금방 정리가 되죠. 그러나 탕자가 잘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잘한 일이 그 인생의 바닥에서, 그 인생의 끝장에서 길게 방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 길일까 이 길일까 계속 온갖 수를 다 써볼 텐데, 탕자가 잘한 일은 방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곳이 실패 지점이든 아니면 성공 지점이든, 대학을 잘 나왔던, 결혼을 잘했던, 무엇을 성공했던, 돈을 많이 벌었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다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곳이 나의 바닥이 되는 것입니다. 내 바닥에서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닥을 경험하셨습니까? 한두 번 경험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력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교통사고를 한 달에 원래 한 번 나도 쉽지 않은데 한 달에 4번 연달아서 난 적이 있거든요. 교통사고를 4번. 한 번은 제가 냈고 3번은 제가 당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 번 내고 이제 조심해서 운전을 하는데, 두 번째 당했을 때 조심했는데 이게 왜 이러지? 상대방이 정말 제가 방어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백신을 맞아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3번째 당하니까 이게 정말 뭐지 하면서 속에서 약간 짜증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주의하고 다니는데 상대방이 정말 뒤에서 받고 옆에서 받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그때 그 기분은, 사고를 당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번거롭잖아요. 일 처리하는 모든 과정들이. 4번째 당했을 때는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 전이니까 그래도 청년부 회장하고 나름대로 교회 신실한 그런 어떤 교인인데, 그렇게 4번째 당하게 되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가 이걸로 한몫 잡아야 되겠다. 네, 저만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같은 일을, 그 일이 내가 저지른 일이든 아니면 내가 당한 일이든 계속 반복해서 나를 건드리는 일이 되면 그때 나의 어떤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은 그런 마음이 제 속 안에서 이렇게 저울질하는 걸 보고 너무 적잖이 당황을 했어요. 야,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구나. 담임 목사님께서 그걸 고백해 주셨잖아요. 절대 교역자가 다르지 않다. 누구라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밑을 향해서 가는 인생인데, 그 바닥을 만났을 때 바닥을 찰 힘이 없다는 거죠. 그냥 중간 지점에서 계속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허우적대다가 바닥을 만날 때까지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그냥 거기서 끝장이라는 거죠.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모자란지, 그것을 알 때에 탕자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지만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믿는 사람들의 실력인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께 우리는 40년을 들어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에 너무도 깊은 은혜를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바닥을 봐야만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땅이 되는 그 비결은 자세가 바뀌는 것, 큰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명성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들과 우리 원로 목사님의 모든 사역들, 그리고 현재 당면한 이 세계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특별히 에티오피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모든 미래의 인재들이 다른 것으로 승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건강 또 믿음을 위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을 강하게 부르시고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바닥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한계를 맛보게 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것으로 인하여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 돼도 못 돼도 허무한 인생인데